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2022년도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1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니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13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인내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지속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교민사회를 섬기고 베트남 민족을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손홍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손홍기 목사님 이 베트남 땅에 오신 지 약 10여 년째 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마다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은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손홍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손홍기 목사님은 베트남에 선교사로 오셔서 한 10여 년째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새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5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앞에 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따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을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꿈을 꾸면서 이루는 요셉이 있고요.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모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는 꿈꾸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세우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모델로 보여주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심으로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고자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내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중생하심과 또 하나님 통하여 칭의로 너의 죄의 모든 것을 의롭다함으로 인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안식에 누릴 수 있는 영화에 이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에 이루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행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인정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인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되는 목적은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통하여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사람의 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같이하여 생각과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자기 육체를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의 행위와 또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능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이뤄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감의 그 상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간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상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이 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작품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루심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마다 그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민감함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였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이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게 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음성을 기도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인 줄 인정하고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아로나 분별할 수 있는 정말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분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고난도 겸하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닥쳐온다면 우리는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시고 나를 단련하는 수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진적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경을 이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면서 또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행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깨달지 못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밀하게 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손은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시 30분부터 구약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호수아, 잠언, 전도서, 아가서 4권을 통독합니다. 금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대상자가 전도되어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 가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비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에 패찬송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부르신 후에 손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밤 지나도 동뜬다 바람에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감사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11조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베풀고 나누고 쓰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체험받길 소원하길 원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그 소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그 역사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